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위치한 이 못의 이름은 참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 있는 베이트, 그리고 자비, 은혜란 뜻이 있는 헤세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또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가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의 약속대로 자신의 삶에 자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곳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베데스다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가 나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곳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만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 구조는 그런데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경쟁의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가야 살고 뒤처지면 남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가장 어쩌면 철저하게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순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할지라도 다리를 저는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남보다 빨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 모였지만 서로를 밀쳐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자비와 은혜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장소였습니다. 조건이 있었고 자격이 있었고 속도가 생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은혜는 특정한 장소에 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긴장과 불안 속에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아직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가운데 우리의 은혜 누리는 삶을 누리고 있다고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질 때 은혜는 관념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 그러니까 곧 말씀으로 세워질 때만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무력감이 있었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간절했던 기도는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런 차가운 체념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38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다리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마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 중에서 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여전히 물이라는 조건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조건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은혜의 집 한가운데 누워 있었지만
정작 은혜의 주권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앞에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기회를 만들어줄 환경과 조건, 그리고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절망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살펴보면, 첫째는 기도는 하지만 결국 사람만 기다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 때로는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실제적인 기대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사람의 손길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조건이 맞아야 움직이겠다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나중이라고 대답합니다.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은혜가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조금 더 정리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한 최적의 조건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랜 실패 때문에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체념의 신앙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 대신에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볼 만큼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고 영혼을 마비시키는 체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념은 믿음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체념하는 순간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식은 알지만 은혜의 주님은 놓쳐버린 신앙이에요. 이 병자는 은혜가 임하는 공식만큼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야 먼저 들어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통달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앞에 서 계신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잘 알지만 주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종교적인 구조는 익숙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교통단속 카메라와 같습니다. 카메라는 인격이 없습니다. 오직 위반했느냐 아니했느냐 기계적으로 판별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시하는 규칙이나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며 부르시는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보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서 조건을 계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는 늘 불안이 피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걸까? 내가 자격이 모자라서 주님이 멀리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볼 때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은혜의 조건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조건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리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의 통로들은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장소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오셨고 생명의 말씀을 먼저 건네주셨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건 없는 은혜를 말하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눈물로 부르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서 드리는 기도, 금식하며 매달리는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모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간절함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것은 또 다른 조건의 베데스다의 규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자책하고 응답이 있으면 은근히 자기 공로를 붙듭니다. 그 순간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응답이 없으면 내 간절함이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하게 자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오면 내 기도가 뜨거워서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구조대원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살려준 분이 저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절규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구조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조받을 사람에게는 당연한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격이나 카드로 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에 취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간절함, 그 옳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응답의 여부를 넘어서 이미 주님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절망에 빠져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위로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장엄하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규칙을 깨뜨리셨습니다. 선착순 1등만 낳는다. 그의 경쟁의 법칙, 그리고 물이 움직여야 한다. 조건의 법칙 모두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묶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펴랑 고여있던 자리가 생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 삶에 무엇이 남게 되는 것일까? 기적이 일어난 후 유대인들이 병고침이 안식일에 있었다면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까 장소와 조건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틀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의 살아남보다 안식일의 벽규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동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왜 그를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이 말씀은 매우 무겁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며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삶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자녀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일 그 결과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여전히 베데스다의 규칙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만 고치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38년 동안 그를 묶고 있던 육체의 질병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뿌리 깊은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부터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존재로부터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첫 단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를 다시 묶어 세우는 정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베데스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는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베데스다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삶의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경쟁의 논리에서 비교와 원망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질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인생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걷는 인생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질서는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누가 나를 따르느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적을 자랑하기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소비하기보다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혹시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가는가를 살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곁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무력하게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넌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자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을 믿고 단지 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물로 달려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6년을 출발하며 진정으로 만나고 정말 붙들고 동행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이 사람은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예수의 이름만 붙드는 정말 은혜되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무너졌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2026년 한 해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은혜의 집에 오신 은혜의 그 자체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